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28절까지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왜라고 하는 데에서 시작을 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보면요,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다. 재판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낯을 보아준다는 이 뜻은 편든다는 뜻입니다. 편들다. 옛날 표현인 것 같아요. 낯을 보아준다라는 표현이요. 재판의 편을 들어주는 건 옳지 못하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것.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지혜의 말이라고 할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래서 말입니다. 이 편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이 있을 정도면 이제 그때 당시에 재판에 편을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재판을 할 때 편을 들어주는 걸까? 왜라고 하는 단어를 좀 한번 거기에 붙여보는 겁니다. 왜 편 들어줄까? 두 번째, 24절의 말입니다.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 이제 악인에게 네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악인에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넌 죄가 없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악인에게 넌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한가? 이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가? 아니, 그렇다면 일반 상식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의 말씀의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잠언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악인에게 너는 옳다라고 말하는 것, 여기서 이제 물음표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악인에게 왜 너는 죄가 없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걸까? 그리고 28절에 보시겠습니까? 28절. 너는 깔다가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근거 없이 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 뜻입니다. 근거 없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항상 뭘 말할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추측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추측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랬을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거가 있고 나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이게 추측을 하게 되면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거 없이 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도 왜를 붙여봅니다. 왜 근거 없이 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까? 만약에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왜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죠. 재판할 때 편들고, 왜 악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고, 왜 근거 없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까? 왜? 사실 이걸 만약에 알면서 하게 되면 이건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모른다라기보다는 스스로 이것을 좀 감해서 덮어두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좀 있습니다. 이 왜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붙이게 되면 이게요,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가까운 관계가 있고, 그리고 죄가 없다고 말해야 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있고,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할 나쁜 관계,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관계 가운데에 분명히 내가 편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죄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으로 믿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할 관계 속에 또한 불리한 증언을 안 할 수 없는 어떤 선입견에 쌓여 있어서 있는 나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권 안에서는 이게 비일비재하죠. 자신의 지금에 있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는 적이 됐다가 이번에는 친구가 됐다가, 그리고 말도 똑같은 사건인데 이런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저런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슨 사건이 딱 터졌을 때에 정치권에서 이쪽 정당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대변인이 말을 하고 이쪽 정당에서 말하는 대변인이 말을 하면 똑같은 사건인데 완전 해석이 다르잖아요. 이게 이 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단어를 붙이다 보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선 당연한 건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라고 했을 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혹은 내 정서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를 이제 하셨으면 그 창조하신 일반적인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랑 친밀한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은 참 후합니다. 너무 너그럽고요. 그런데 똑같은 일인데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관계가 되면은 이쪽 관계나 이쪽 관계가 완전 다르죠. 그러나 사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쪽에선 너그럽고 여기선 너그럽지가 못합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 질서, 일반적인 원리에 초점을 맞추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나 중심적으로 창조가 되지를 않고 주님의 창조 질서, 원래 본래적인 창조 질서는 너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되어 있는 그 질서가 담겨 있는 5계명부터 말씀해 보시게 되면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도적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간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며,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뭐냐,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며, 서로 관계 가운데 있어 타인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내로남불이라지 않습니까? 나 중심적으로 보면 내가 못 살고 하면 남의 걸 빼앗을 수도 있겠죠. 교도소에 가게 되면 어느 누구나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기 속에서 여기서 저기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유죄라고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 대사가 나와요. 모두 다 무죄예요. 할만했고 죽일만 했고 사기칠만 했고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 나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타주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공동체 중심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공동체 중심이고 이타적이고 너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세오경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입니다. 공동체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에요. 벌써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주셨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공동체가 그 사람을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공의와 공평이 모세오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죄를 지은 자들조차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중심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나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성경을 사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읽긴 읽어도 하나님의 그 본질,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기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이타적으로 읽어야지 성경이 읽혀집니다. 진짜 본질 중에 본질이 읽혀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나중심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성경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상대방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원래 창조의 일반적인 질서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은 나를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원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부터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 주신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이 세상에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방향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얻어야 하고 내가 뺏어야 하고 내가 유익을 얻어야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한 대 맞아가지고 환도뼈 부러진 겁니다. 창세기 말씀 나눌 때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은 야곱이 이긴 것으로 보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환도뼈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 거리는 사람이 이긴 겁니까? 아니요, 그건 진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성경 해석이 우리의 정서와는 조금 우리의 정서에 맞게 해석이 돼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이기시기를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나 중심적으로 살고 내가 쟁취하려고 하고 속여서 뺏으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이
이 야복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고향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기를.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점유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휘어잡기를. 여러분, 성경은 나 중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며, 심지어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조차도 나라고 하는 이 생명,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얻어서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땅, 이 세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와 너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나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 속에 보시게 되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 건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천국 가면은요, 우리가 다 나 중심적으로 산 사람 없습니다. 다 너 중심적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이 나 천당 가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면은요, 이 복을, 내가 얻은 복을, 내가 얻은 이 생명의 복을 어떻게 나눠줄까? 어떻게 나눠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에 빚졌다고 해서 빚졌다. 그러니까 빚졌으니까요, 결국에는 그 갚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 복의 생명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빚졌기 때문에 갚아가는 거죠. 너 중심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잠언서의 말씀이 단순히, 정말 단순히, 간단하게 좀 윤리적으로 살아라. 좀 재판할 때 똑바로 해라. 뭐 악인에게 옳다는 자는 그 잘못된 거다. 단순히 근거 없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단순한 우리가 살아가는 도덕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질. 나 중심적인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단순히 이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1차원적인 사고방식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는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주님께서 성경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타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상대방을 위한 그러한 생각과 사고의 틀 가운데서 우리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신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